그 지도 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형 간택, 간택하지만 말라 할 때 간택한다는 것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한 생각만 일어나지 말라. 그리고 지도는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극한 도는 자연, 도는 자연,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따른다. 이런 말이 노자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 자연, 현실. 우리한테는 현실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이 분별심 하나에만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면 된다. 이제 그 말인데. 근데 문제는 분별심에 끌려가지 않기가 어렵지.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분별심이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분별심이 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심이 불생하면 만법 무고. 한 생각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 만법은 무구, 허물이 없다.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어져서 그 다음에 무구가 되면 무구, 허물이 없다면 자연 그대로인 이 현실은 허물이 없다면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뭐 생겼다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연결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 이때 뒤에 지금 법, 생멸, 심 이런 건 전부 분별된 것들. 분별로서의 뭐 법이니 뭐 생겼다느니 또 마음이라느니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의 포인트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온갖 분별이 생겨서 이 현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걸 이제 돌아보면 이 책 전체가 있는 이대로의 현실, 이게 그냥 진실, 뭐 진리, 또 불교에서는 부처, 기독교에서는 신 한다면 있는 이대로의 현실. 그러니까 이것인데 문제는 인간은 있는 이대로를 못 살고 이제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그 문제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이 분별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분별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벌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한다 이 말은 이 문제를 극복한다는 건데 마음 공부의 핵심은 따라서 분별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습관화된 분별을 이겨내는 거. 그게 지금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들이 조금 뭔가 고통이 있다. 그러면 원인을 따져보면 분별해서 온다. 이제 그게 지금 마음 공부의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괴롭다. 그래서 괴로워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죠.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압축하면 이 문제로 지금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이 생각 과잉, 이 번뇌망상,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지금 문제의식이죠. 우리 마음 공부한 사람의 지금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이런 식으로 하면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가 아니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질문은 내가 있고 이 세계가 있어서 내가 이 세계를 분별하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 생기니까 내가 이 세계를 분별하는 그 번뇌망상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요? 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 구조 자체가 내가 있고 이 세계가 있어서 이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칠판을 다시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 공부는 따라서 지금 이 고통, 또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망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요 질문의 구조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질문 구조 안에서는 영원히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고 이 세계가 있는 한은 분별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문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그런데 그 구조 안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빨리 하여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하는 이제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는 우리의 안목이 이분법에서 분리법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게 이제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돼지 눈에서 부처 눈으로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고 돼지 눈으로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가지고는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불이법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분법 구조하고 불이법의 구조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모든 강의에서 이 말을 했지만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분법의 구조는 이제 쓰면서 할게요. 이분법의 내용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객으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이죠.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거의 99% 이상이 주객의 안목을 가지고 주객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객. 그래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근데 이것이 불이법으로 오면 주관과 객관이 전부 주객이 한꺼번에 용이라고, 현상이라고 불러요. 용, 현상, 작용. 주관, 객관이 전부, 주관도 객관도 전부 인연 따라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 하에서는 이 세계가 현상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지. 현상밖에 없는데 그 현상의 구조가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이법으로 들어오면 주객이 함께 현상이고 이걸 또 이름을 이제 작용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작용만이 있는 게 아니고 본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본체. 그래서 주객이 본체를 줄여서 체용이라고. 좀 복잡해졌네. 따라오시죠? 네. 그래서 주객에서 체용으로 넘어가는 게 안목의 업그레이드예요. 이게 돼지 눈이 부처 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용의 본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이 인연 따라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주객이라고 하는 이 세계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체용을 합쳐서 지금 일심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고 중도라고도 이걸 이렇게 부르고 일심, 중도, 연기라고도 부르고 공이라고도 의식을 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심이란 말이나 일공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일을 안 쓰고 이때는 그냥 공이라고만 이렇게 불러요. 일심, 중도, 연기, 공, 불이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세계의 실상. 실상은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본체가 현상의 작용으로 드러난 것이 이 세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체는 안 변하고 현상은 계속 변해가고 있어서 본체 안에서 이 전체가 한 개 본체 안에서 한 개 의식 안에서 모든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는따라 생겼다가 나왔다가 돌아간다. 생겼다가 멸한다. 현상 입장에서 볼 때는 생겼다가 멸하고 본질 입장에서는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게 지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지금 이 세계를 보는 안목이 이분법의 안목인가 불이법의 안목인가 일심 중도 연기 공의 안목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 제기한 질문 어떻게 하면 이 번뇌망상을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망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주객에서 나왔어요. 내가 있고 번뇌망상이 또 객관으로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금 괴롭힌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번뇌망상을 어로부터 뭐 도망가든지 하여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이분법 하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근데 해결은 이분법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객관이 번뇌니까 주관이 번뇌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번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없애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명상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생각 과잉인데 그거를 없애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수밖에 없는데 깨달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번뇌는 작용 현상이지요. 번뇌는 여기 속하지요. 번뇌. 근데 본체 입장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현상이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뇌를 피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번뇌가 자기 안에 나타난 수많은 자기 분신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는 번뇌를 사랑하게 돼. 여기서는 불이법에서는 이 모든 게 지금 한 개 나고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모습들이라서 번뇌도 그 중에 하나라서 번뇌도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번뇌를 사랑하게 돼서 번뇌가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해서 주관이 객관을 상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런 스타일이라면 여기서는 내가 그냥 본체 의식이라서 나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라서 그 중에 하나라도 버릴 게 없고 나의 분신 아닌 것이 없어서 번뇌를 사랑함으로써 번뇌가 안 되고 그것이 나의 수많은 이 생명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번뇌도 다 뜻이 있어서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수용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해본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진리는 체용이죠. 맞아요? 체용이죠. 그러면 체는 본체, 변하지 않는 본체, 본질 현상이나 본체 작용이나 지금 같은 말만 조금만 달라졌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식이 이렇게 본체로서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의식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의식 안에 이건 무한되고 이 무한 안에 온갖 유한인 현상들이 일체가 지금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고 할 때 현상한테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움직임이 있어서 현상한테는 시간이 있죠. 현상한테는 움직임이 시간이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현상한테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본체한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체한테는 그 모든 현상이 그냥 꿈이지 이것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본체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개체로서 자기를 느낄 때는 자기의 아주 재료가 시간이구나 하는 게 문학의 모든 주제는 문학의 모든 주제를 압축하면 이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다. 시간은 본체 안에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그런 걸 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 그걸 노래하는 게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그 문학책을 잠깐, 제가 썼던 옛날에 문학책을 잠깐 책상 위에서 펴봤더니 그 마지막 결론이 우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작가의 일생을 걸친 대작가인데 마지막 시가 그 시간, 우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행무상이라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자체는 제법이 뭐하죠? 제법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시간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상의 재료는 시간이다. 시간은 지나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져요. 현상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그 뭉쳐진 물질로서 뭉쳐진 어떤 실체가 아니고 시간이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미지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실이 본체와 작용, 체용으로 혹은 본질과 현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들어가가지고 일단 이게 지금 이 세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없는데 현실은 지금 하여튼 이겹살이구나. 본질과 현상으로 되어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왜 괴로운가 할 때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질은 전체잖아요. 전체를 잊어버리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객이 벌어지고 그 주객의 분별이 시작되면 그 주객으로 안 끝나고 이 분별은 계속 객관을 좋은 거 나쁜 거 또 주관도 내가 내 마음이 든다 안 든다 하고 끊임없이 분별을 계속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윤회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하여튼 원리가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이 세계가 주객이 아니고 체용이란 것을 체용의 중도 뭐 불이 연기 뭐 일심 공이란 것을 이렇게 한번 알아채고 이 분별하는 습관을 내가 이겨나가는 거. 분별하는 것을 내가 속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는 거. 끌려가지 않는 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공부의 모든 공부의 지금 핵심이다. 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별하는 것이 습관이다 이거예요. 자, 습관이라서 만만치 않다. 습관 이기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습관을 이기는 게 이제 수행의 세계. 그래서 그 습관을 이길 때는 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왜냐하면 습관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가 이렇게 한번 주객에서 본체로 우리의 안목이 전환되고, 그리고 여기서 분별에 속지 않는 훈련,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그래서 도노라는 말은 주객에서 체용으로 우리가 안목이 바뀐다는 것이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분별한테 속지 않는 것이 그 뒤에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그 세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니 신인이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가면 갈수록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불교 신자는 결국 신앙생활이랄까 혹은 이런 수행이라고 할까 마음 공부라고 할까 이거의 목적이 부처를 자기가 만나서 부처가 되는 거지요. 맞아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랄까 기독교인의 이런 마음 공부는 결국은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그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는 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잖아요. 불자한테는 부처가 어떤 분인가, 기독교인한테는 신이 어떤 분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랄까, 또 부처와의 만남의 체험, 이런 것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냐면 현실이에요. 그러면 뭐가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한테 현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밖에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처밖에 없다. 그러면 현실을 떠나서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을 떠나서 산 적이 없지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내가 있고 신이 따로 있어서 나는 계속 신이나 부처님을 계속 추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있고 신이 따로 있으면 영원히 못 만나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분법의 구조에서는 항상 이분법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나와 신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법 안에서 내가 신을 만나려고 하는 나의 이 잘못된 이 헐떡임, 이 치구심, 뭔가를 구하는 마음,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공부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을 들으면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신이구나. 현실은 항상 용이다. 그 체는 의식이고 용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 공간 속에 나타난 이 지금 삼라만상, 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현상과 본질을 다 합친 건데 말로 하면 항상 말은 부분으로 떨어져요. 전체라고 해도 벌써 부분의 반대말로서의 전체라서 진짜 전체가 안 돼요. 언어는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전체를 봐야 될 걸 부분에 떨어져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공부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잘못을 나의 지금 패착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차리는 게 공부의 지금 핵심이에요. 전체를 내가 느끼려면 이걸 언어로 그러니까 전체를 잡으려고 하면 벌써 잡으려고 하는 나하고 대상으로서의 전체가 갈라져 버리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 그거를 하여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분법이냐, 불이법이냐,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내가 지금 이분법의 착각에서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의 중요한 점은 그런 점이다. 자, 따라서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길게까지 왔네. 자,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은 여기서 이 현실을 안 살고 환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현실을 살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혜가 나와요. 생각이 아니라 지혜가 나와요. 현실을 살 때는 추우면 옷 입고, 때리면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현실을 살 때는 그냥 지혜예요. 지혜로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고 여기서 한 생각을 습관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걸 따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지금 내가 이거 익숙해 있다는 것은 느끼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그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시작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들은 이분법에 빠지는 습관이 이미 오랫동안 젖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이 모든 공부의 핵심인데 어렵다는 거예요.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에 있는 수많은 언어들도 전부 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 말에 속으면 안 되지. 이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현실을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 따라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다. 현실이 집이고 여기가 일종의 하늘나라고 극락정토인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덩지고 생각 따라 무언가를 또 찾아 나선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집 나간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내리는 삶. 이게 우리 공부의 지금 최종 목적이에요. 지족. 근데 보통은 이제 지족을 못하고 여기를 불만족스러워하고 무언가를 쫓아서 자꾸 현실을 덩지고 나가는 데서 모든 고통이 이제 벌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의 법칙은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사라지는 거.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진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만 깊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관이 있는 한은 주관이 아상이거든요. 에고. 주관이 있는 한은 욕심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관이 사라지려면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이 사라져요. 다시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진다. 요 말이야. 능이 수경, 경을 따라서 사라진다. 지금 이 말은
우리 공부에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번 이 말 우리 외워버립시다. 능, 수, 경, 멸. 띄어쓰기 하면 능하고 띄어야 돼. 능. 주관은 수, 경. 객관 따라서 멸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진리지요. 근데 현실을 두고 진리라는 말을 진리라고 하면, 자, 눈앞에 있는 이게 진리인데, 이거를 두고 우리가 진리하면 그 진리는 사이버 스페이스죠. 맞아요? 그러면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는 한은 에고가 같이 있어요. 에고를 없애려면, 사이버 스페이스를 없애면 에고가 사라져요. 그러면 진리를 없애야 에고가 사라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불교 신자한테 지금 이 현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손가락으로 부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부처라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법당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절해요.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부처가 이렇게 형상으로 있고 또 책에 보면 부처란 말 나오잖아요. 부처라는 말이 나오는 한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절하게 되고 또 부처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한은, 부처라고 하는 객관이 생기는 한은 에고라고 하는 주관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에고도 강해져요. 오케이? 여기 하나의 지금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 부처가 사라지면 에고도 사라져요. 이게 시부도에서 소하고, 소가 부처예요. 의식. 소가 의식이에요. 마음 심자. 그리고 그 소를 계속 이렇게 치는 목동, 동자가 있잖아요. 동자하고 소가 함께 사라지는 게 8분의 1원상이에요. 근데 7번은 뭐냐면 소가 사라지고 동자만 남는 거. 그리고 6번은 뭐냐면 6번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8번은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의 핵심은 동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7번에서 소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니 부처니 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에고가 같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추구하는 대상이 사라지면 에고도 사라져서 우리가 본질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부가 이제 좀 더 늘려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나도 모르게 부처를 좋아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한번 자기한테 대입을 해볼 때가 온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대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능수경멸은 공부의 하나의 좀 포인트예요. 주관은 경계를 따라서 사라진다. 그러면 에고가 사라지려면, 에고가 좋아하는 경계가 사라지면 에고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꿈꿀 때 모든 꿈속에는 내가 등장을 해요, 안 등장 안 해요? 모든 꿈속에 내가 있어요. 나 없는 꿈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꿈의 메커니즘이나 지금 이 현상의 메커니즘이나 이게 다 같아. 둘 다 현상이니까. 현상의 메커니즘은 주관, 객관이 함께 나타나는 거. 근데 문제는 그 주관이 가짜잖아요. 그걸 진짜라고 하는 한은 진짜인 본질은, 이 의식은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상 속에 나타난 에고를 나라고 하는 바람에 참나인 의식을 지금 놓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지금 처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렇게 법문 듣고 깨달아도 돼. 깨달음은 여러분 의식을 깨닫는 거니까 의식은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이겁니다 하고 그냥 딱 알아채면 그걸로 이제 돼요. 문제는 의식을 알아채도 이 생각 따라가는 이 습관을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생각 따라가는 습관을 이기는 방법이 화두라는 거지. 그 화두의 본령이, 화두는 근본 질문이에요. 생각적으로 가지 말고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 누구예요? 하는 이 질문을 아주 곡진하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 누구예요? 하니까 지금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나는 본질은 의식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하면 그 생각이니까 생각적으로 가지 말고 그 생각 없을 때 당신 무엇이에요? 하고 이렇게 생각적으로 가지 말고 생각 없을 때를 물었으니까. 그래서 딱 그 생각을 계속 이렇게 제거하면서 좁혀가 가지고 이제 생각 못하는 상태에서 누구예요? 하고 질문을 이렇게 하면 그 상황에서는 어떤 정말 생각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두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상태로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 희한한 게 한 인간이 눈이 움직이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알 수 있어요. 눈이 안 움직이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눈 감지 말라 그러고 지켜보고 있으면 눈이 움직이면 생각하고 있고 딱 눈이 딱 제자리에 딱 있으면 생각적으로 안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를 견디게, 버티게, 그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끔, 열심히 하게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거 하게끔, 이렇게 딱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적으로 안 가는데 생각적으로 안 가면 에고는 숨을 못 쉬는 느낌이 들어요. 에고가 살 수가 없게 돼. 왜냐하면 생각 있어야 에고도 객관이 있어야 주관이 같이 사는데 이때 에고가 주로 먹는 객관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이게 막 그 숨이 조여오고 막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껴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한테서. 그러면서 적어도 오랫동안은 못해요. 초심자들은 그 힘이 딸려가지고 그 상태에 오래 못 견뎌요. 근데 적어도 하여튼 한 10분이라도, 최소한 10분이라도 그 상태를 딱 있으면 사람이 변해요. 정말 10분이라도 그 상태에 제대로 있으면 그 무서운 집 나가는 습관이, 생각 따라가는 그 습관이 정말 생각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가둬놓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그럼 참선한 지 지금 20년 됐거든? 여기에만 전념한 지가 붓을 꺾어버리고 여기에 올인해서 지금까지 20년을 지내왔는데 돌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고 돌아봐 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화두의 발견인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은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덮쳐오는 생각 따라가는 그 진짜 돼지 눈은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그 돼지 세계.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생각에 우리는 속절없이 끌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여기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이 인류 구원의 지금 키포인트라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나 20년 동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단 어떤 한순간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제가 하여튼 이걸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지금 분별한다는 사실.
순간순간 우리가 분별에 끌려간다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일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그러니까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 듣고 깨닫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 일부분이지.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 해결은 깨달음으로는 안 돼.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진짜 습관을, 몸에 쩔어 있는 이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 이거 바꾸는 방법은 화두 앞에서 겸손하게, 화두 앞에서 딱 이렇게 진짜 시키는 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내가 답을 하려고 이렇게 있으면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상태는 한 인간한테 너무너무 어색해요. 하여튼 좌불안석? 초심자한테는 주리를 턴다? 그 상태가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 있기가. 그래서 뛰쳐나가요. 생각 따라 가버려. 그걸 버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버티는 게 인간이 지금 구원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 안 당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지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실된 사람이라면 화두를 믿고, 육조 해능이 그랬잖아요. 육조 해능이 도망가면서 자기를 쫓아온, 따라잡힌 사람, 그 해명에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구하지 말고, 진리를 구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도 말고, 번뇌를 없애려고도 하지 말라. 그 상태에서, 이때는 이제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태에서 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질문이 사실은 육조 해능의 또 가르침의 지금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한테 각자 대입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라고 줄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 상태가 인간한테는 지금 가장 핵심. 생각이 녹아가는, 생각이 녹는, 생각의 습관이 거기서 녹아가는 그냥 가장 핵심 포인트. 그게 화두라는 것. 그래서 나머지는 이걸 정말로 또한 여러분들하고 하고 이걸 착실하게 이걸 실천을 하면서 정말 변해가는,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 부동심, 이 에덴에서 버티기, 천국에서 버티기, 극락 정토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기. 그러니까 이거를 화두의 힘을 빌어서 같이 이제 해나가면 그게 진짜 인간 구원의 가장 핵심이다. 진짜 이게 핵심이라는, 이제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어요.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설명은 충분히 했으니까. 감사합니다.